새벽을 깨우는 아침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초점은 베드로의 부인보다 예수님의 기도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유월절 기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드시면서 자신의 죽음과 관련해서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합니다. 또한 제자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반석 같은 믿음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백성들을 위한 기도의 장면은 사복음서 전반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 고아와 과부들, 각종 병으로 고통에 시들린 자들입니다. 또한 귀신 들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과 자신의 사역과 제자들의 사명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는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고, 요한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 승천하신 후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6장에서는 극한 시험으로 믿음이 약한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마음과 뜻이 하나 되어 악에 빠지지 않고 새 속에 물들지 않기를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 남겨진 사역과 어려움 속에서도 온 세상 복음이 전파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제자들의 믿음을 위한 기도가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가 앞으로 남겨질 제자들에게 얼마나 큰 파급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신약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 말씀엔 베드로와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질 수 있는 어떤 여건이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믿음이 떨어질 수 있는 어떤 여건도 뛰어넘을 수 있다는 힘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힘이 바로 베드로와 제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되었고 온 세상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베드로와 제자들이 사탄의 유혹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베드로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압니다. 그가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주님에 의해 부름을 받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는가를 잘 압니다. 갈릴리 지역의 어부요, 조금은 성격이 괴팍하고 혈기가 있으며 의리가 있고 때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성격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하지만 그에게 사단은 유혹하기 아주 좋은 최상의 조건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거푸 2번을 부를 정도의 상황은 그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31절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니, 이름을 영거푸 부른다는 것은 어떤 다급한 일이 있다든지 아니면 아주 기쁜 일이 생겼을 때 나타나는 행위입니다. 여기서의 이 행위는 어떤 다급한 일입니다. 바로 사단의 행동이지요. 사단은 밀을 까부르는 것처럼 베드로의 마음을
흔들어 댔습니다. 밀가부릇하다는 것은 체질하다, 체를 흔들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기 위해서 체를 많이 흔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탄이 제자들의 마음을 흔들어서 믿음을 약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여 실망 속에 주님을 배신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 사탄 자신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을 본문 31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구는 욥기서 1장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이 모여서 천상회의를 할 때 사탄이 하나님께 욥의 시험을 허락을 받습니다. 이 장면처럼 사탄은 베드로와 제자들의 마음을 흔들어서 주님을 배반하게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주님의 기도로 제자들은 다시금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32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돌이키다는 멋멋 내게로 돌아오다입니다. 즉 회개와 회복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가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상태 이전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이지요. 만약 베드로에게 이 실패가 없었다면 예수님의 수제자가 안 됐을 것입니다. 이 실패가 오히려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자의 길을 걷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자들 역시 반석 위의 믿음으로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비록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였지만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더욱 굳건히 하라는 이 명령을 훌륭히 해낸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수제자가 된 것은 바로 주님의 중보기도였습니다. 주님의 기도가 없었다면 아마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고 돌이켰기에 주님의 수제자가 되었고 제2의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배반도 하고 부인도 합니다. 좌절이나 실패의 인생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오히려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해지고 제2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기도의 제목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믿음에 대한 기도를 했을까? 그만큼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인에게 있어 믿음이 중요한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시험을 이길 가장 큰 무기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시험을 이기고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름 성경학교에서 자주 불렀던 복음성이 있습니다. 돈으로도 힘으로도 못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오직 믿음으로만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복음성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갑니다. 그래서 믿음과 시험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시험은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도 오지만 강한 사람에게도 임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욥을 보십시오. 하나님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사탄은 욥을 시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야곱 그리고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이 믿음이 약해서 시험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시험을 통해서 더욱 단단하게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지요. 마귀는 믿음이 없거나 약한 성도에게는 거의 유혹을 안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험 자체도 안 할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다릅니다. 혹시 지금 시험을 받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아직도 하나님께서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귀도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지금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우리에겐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섬겨야 할 대상이 가족과 이웃과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나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함께 지고 가야 할 믿음의 발걸음을 주옵소서. 오늘 또 예수님의 기도에 힘입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